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2020년 10월 25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욕망을 이기게 하시며 교만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언제나 선한 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깝지만 먼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9절에서부터 31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위로를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세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너희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들에게 모두 물려주려고 한다. 자, 저 탁자 위에 너희들에게 줄 동전이 있다. 그 동전으로 이 방을 모두 채우는 사람에게 내가 재산을 물려주마. 첫째 아들은 그 동전을 가지고 지프에 샀어요. 그리고 그 지프로 방을 채우려고 했지만 중간 정도까지만 채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전으로 깃털 뭉치를 샀어요. 그래서 깃털 뭉치를 사서 그 방에서 후 하고 보니까 깃털이 쫙 날아가서 방에 차는 것 같았는데 금방 모두 그냥 땅바닥에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 뭘 샀을 것 같아요? 셋째 아들은요, 작은 양초를 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양초에 불을 켰어요. 그러자 그 방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셋째가 재산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 4절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울 때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화려한 옷을 입고 진귀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매일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주 화려한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가고?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막 무서워해야 돼요. 지옥에 갔다고? 왜? 우리는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죠? 지옥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더 끔찍한 곳이에요. 이 부자가 이 지옥에 왔는데, 어떤 지옥에 왔느냐면 불구덩이 지옥이었어요. 불구덩이 지옥에 와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혀는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집니다. 너무 이 목이 마르니까 침은 나오지도 않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요. 그리고 발바닥이 뜨거우니까 되게 막 거기서 뛰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이 뜨거운 불구덩이 지옥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글쎄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부자는 괴로워하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목이 탔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물 한 방울만 혀에 닿기만 하면 살 것 같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안 된대요.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조금 달라는 거예요.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세상 살 때 자기 집 앞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 부자는요, 이 나사로를 못되게 굴지 않았어요. 이 나사로가 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해서 결국 부잣집 앞에 왔는데, 야, 우리 집 분위기 망친다. 우리 집 들어올 때 너 때문에 너무 안 좋다. 냄새 난다. 이렇게 내쫓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음식이 남으면 이 나사로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는데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과 지옥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들어 볼 때는 뭐 천국과 지옥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천국과 지옥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천국에 갔던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갈 수도 없고, 또 지옥에 갔던 사람도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 삼아 지옥 한번 구경하고 천국 한번 가볼까? 천국 한번 구경하고 지옥 한번 가볼까? 지옥 가서 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야. 한 번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과 지옥이 천지 차이라면 지옥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천국이 보이지 않아서 야,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구렁텅이가 있어서 정말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되는데 지금 겉으로 보면 그 구렁텅이가 보여 안 보여? 그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부자의 눈에는요, 나사로가 보여요. 가까이 보여요. 심지어는 뭐까지 보여? 손가락까지 보여요. 이렇게 잘 보이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너 구렁텅이가 있고 우리가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물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 보이는데 구렁텅이는 보이지도 않는데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다른 곳이고, 한번 천국에 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상을 받고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가까웠구나, 갈 수 있구나,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자가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야. 저기 별거 아니네. 거기 누가 있어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있어. 나사로가 갈 수 있어? 그럼 나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어려워. 이제는 늦었어. 되돌릴 수 없어. 천국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천국은 가깝지만 먼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어요.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지금 지옥에서도 보이는데 여기서 안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요, 천국을 봤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성지순례에 가면요, 그 이스라엘이 좀 덥습니다. 물론 제가 간 그 2월 달은 그렇게 덥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더워요. 그리고 성지순례에 가면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걸어 다녀야 돼.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니까 우리도 막 걸어 다니고, 여기 예수님 뭐 하셨던 곳, 여기 말씀 전하셨던 곳.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다 보면요, 더위에 그 다음에 피곤해 지쳐서 파김치가 돼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호텔에 들어가면 일단은 시원해. 에어컨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호텔에 들어가면 한쪽에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쭉 담아놔요. 주스를. 우리 주려고 그런 건지 하여간 가면 담아놔요. 그리고 이 호텔에 들어가면 로비에 소파가 있는. 그럼 목사님들이 덥고 피곤하고 갈증 나는데 가서 그 음료수를 한 잔을 딱 들고요. 그 다음에 소파에 딱 앉습니다. 그래 에어컨 바람이 샥 지나가. 그럼 그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천국이구나. 아니 천국이 안 보여요? 자, 부자가요 천국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살면서 봤어요. 어디서? 집에서 봤잖아. 집에서. 매일 좋은 음식 먹고 매일 좋은 옷 입고 매일 잔치하면서 이 천국 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천국을 영원히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매일 천국인데 매일 사는 게 재밌는데 그래서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봐왔는데 늘 즐겼는데 그거 못 하겠어? 그런데 죽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천국은요, 천국을 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언젠간 죽어요. 우리도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파도에 휩싸입니다. 한 선원도 막 살기 위해서 물속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다행히 어떤 외딴 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원주민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양쪽에서 그를 붙잡더니 그를 그 섬의 추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추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더니 그에게 망토를 입히고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전원을 찹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졸지에 이 선원이요, 왕이 됐어요. 한 섬의 왕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을까? 내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즐겁게 살게 하는 걸까? 이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하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보게, 왜 이곳의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가? 신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섬에서는 1년에 한 번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 왕을 주변에 있는 무인도로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곳에 간 왕은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은 무인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왕이 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왔으니 왕을 세운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실컷 먹고 마시면서 왕으로 살다가 1년 지나서 그냥 무인도에서 죽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선원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이 된 선원은 신하들에게 배 한 척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곡식과 나무와 씨앗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무인도에 가서 곡식과 나무와 씨앗을 심었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왕은 왕의 직을 버리고 그 섬을 떠나 무인도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탄 왕,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그가 뿌린 씨앗과 나무들이 자라서 먹을 것이 풍부한 아름다운 섬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원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아니, 천국을 누렸어요. 그러나 선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리던 천국도 1년밖에 못 사는구나. 1년이 지나면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그곳에 가서 내가 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천국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면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부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누렸어요. 천국 봤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준비를 안 했습니다. 지금 가서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천국 갈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 못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지만, 몸이 아프지만, 어렵지만, 얻어먹지만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그가 사모한 천국에, 그가 준비한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거냐? 부자가요, 이 아브라함이 이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을 하면, 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나의 형제 5명, 그동안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즐기던 5명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우리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천국 갈 준비를 안 해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대로 아마 죽어서도 이렇게 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야 하고 소리를 들으면 불 났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린 참 다행인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천국 얘기 듣잖아요. 왜 천국 얘기 들을 데가 없어요. 세상 얘기밖에 못 들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천국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죽음 이후의 삶, 우리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듣기만 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잘 알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야 했는데 그래요. 무슨 불 났어? 저 거짓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 났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불 났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는 거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에이 누가 죽어봤어? 에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듣겠다. 주님이 그러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다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 보물을 쌓습니까? 뭐 어디 그 천국 통장이라는 걸 만듭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뭐 했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 집 앞에 거짓 나사로가 있었어요. 물론 이 부자는 거짓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냥 우리 남는 거, 버려진 거 이거 먹게는 해줬지만 자기가 가진 돈은 절대로 그 거지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보이는데 왜 못 가는 것입니까? 천국보다 재물을 사랑하니까. 그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결국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지 못했고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셨다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들한테 하셨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을 받을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천국에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돈을 버는 거, 돈을 축적하는 거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너희들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잔치하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내 집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고 우리는 지옥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는요, 그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에게는 밴드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밴드. 그런데 이 밴드에는 우리 교회의 각종 이야기들이 올라갑니다. 각종 이야기. 교회에서 모임,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 뭐 활동하는 것들이 이제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9개월 동안, 아니 2020년도에 밴드에 혹시 여러분들의 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그 밴드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 밴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세상은요,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나 중심의 세상이 될, 그냥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혼자 열심히 산 사람이 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있음을 듣고 믿고 하늘의 보화를 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에 가서 물 좀 주세요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밴드에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구제는 은밀하게 합니다. 근데 봉사는요,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봉사는요, 멋있게 하는 거예요. 봉사는요,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봉사를 하고 싶은데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 1년이 지났어요. 밴드에 여러분이 하신 일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잘 지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놓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우리 밴드에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이야기, 이웃을 돌본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팔려고 한 로마 교육청을 향하여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고 95개조의 반박문을 선포한 날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돈 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그 돈 가지고 면죄부 살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보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능력,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종교개혁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